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전파를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이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바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사람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소를 했는데, 상소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해서, 빌라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총독들이나 당시 분봉왕 헤롯도 이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마지못해서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굴라의 광풍을 만나고 많은 역경을 겪을 때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내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때마다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묵시적으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도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고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하나님이 묵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도 했고, 큰 뱀에 물렸지만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살인자가 오히려 신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도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들이 결코 생명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그것을 능히 체험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태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한도다. 여기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냥 경험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오늘 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바로 말씀 26절 27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해서 고침받을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완악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갈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그들에게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이 이방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고 오늘 28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됨을 말씀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몫을 다하면 값은 저절로 정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운동선수들에게다 제게 비교하지만 정말 몫을 다하면 값은 천정부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몸값이 요새는 뭐 몇십억, 백억이 넘잖아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운동 때문에 정말 많이 버는,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급이 뭐 얼마더라? 하여튼 몇십억이잖아요. 주급이. 여러분, 그 유럽에서 그들이 월급을 할 때 주급으로 하는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줄까? 몫을 다하니까.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자기 몫을 다하니까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 몫을 다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오히려 몫을 하는 사람은요, 별로 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몫을 안 하는 걸 변명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몫을 안 하면서도 오히려 값은 더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몫을 다하는 거예요. 몫을 다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받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교회 목사로 세워졌으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일을 행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예를 들어서 당회장, 담임 목사를 도와서 힘있게 목회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팔을 들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패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의자를 만들어 거기 앉게 하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어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직분자들이. 제가 오늘도 어디 가서 세미나는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둘이 듣는 것하고 7명이 듣는 것하고 10명이 듣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도 맞들면 낫다 그래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맞들면 나요. 그런데 과연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목회가 더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가벼워져야 정상이 가벼워져야. 근데 가볍게 느낄까 더 무겁게 느낄까? 그 느끼는 사람 잘못일까? 아니면 과연 정말 뭔가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많은데 왜 무겁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는 말씀이요.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듣기 거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해야지 또 다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이 옳은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서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이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고 나는 망하게 됐구나,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확인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머리카락 하나 흰게 못하는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확인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의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바울이 이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모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수술을 받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가 수술을 받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해지품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골문대를 열십자로 째고 꽉 눌러서 고름을 짜내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 그래야 새살이 나고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은 인용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도 내가 말씀 앞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그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나 자신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
옛날에 설교를 잘하는, 이렇게 사경을 잘하면, 요새는 그런 말을 덜 안 하는데 옛날에 말씀을 잘 쪼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잘 쪼개는 것보다가 내가 말씀 앞에 잘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뭐라 그러죠? 감았다 그랬어요. 감았다. 그 눈은 감았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고, 바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면 내가 고쳐줄까 오히려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고침받을까. 고침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고침받으려고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그 말이에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오늘도 몇몇 여러분의 그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젊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거들랑 나는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끼니를 거르든 안 거르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한 내용인데 바울처럼 하다가 죽자고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처럼. 바울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가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오히려 고소를 당한 가운데 할 수 없어서 상수한 나머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나는 솔직하게 내가 고백하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가장 죄만스럽다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 안 되고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관여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정말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야지 하는 그 성도를 만들어야지. 수백 명이면 뭐하고 수천 명이면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우주 만물을 보면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미미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고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정말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충실하게 채워져서
충실하게 채워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나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왜 부귀도 영화도 안일도 영광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 바울 사도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인데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9장. 한번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찾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이 착각을 하셨는갑다. 사도행전 29장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하여튼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더니 29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아니 권사님이 집사님 해야지. 이거 당신이 내가 다 당신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쓰셔야 돼요. 성경을 쓰란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예수님이 전파되어 가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큐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